12월 22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동지라고 말합니다만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3분 복음 영상을 여러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가 또 24일 랜선 음악회, 25일 날 성탄절,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랜선 음악회도 할 일이 많고 또 25일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2, 23, 24 우리 3일 동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탄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히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은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30절에도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그 전한 말의 의미를 살핀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자, 우리는 은혜 많이 써. 자, 은혜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뜻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그 모친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큰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은 마리아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야 할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곧 간음죄에 해당하고, 그 간음죄의 결과는 사형인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자 그를 가정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직접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어떤 그 모습을, 실상을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말을 하면은 아멘 안 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주는 것만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참된 은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우리는 은혜가 뭔가 막 나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옳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된 은혜는 우리가 주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는 것이에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큰 참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왜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이 영화를 누린다 해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 은혜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 받는, 뭔가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받기보다는 내가 과연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에도 내가 정말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은 우리 2020년 성탄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그로 인하여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함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신중히 생각하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2020년에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받는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